네, 우리 토요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참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 또 자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해서 그렇게 감동이 온 것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즐거워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을 합시다. 내 심정 사모하는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태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 저녁 예배 그 말씀처럼 주저앉기보다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 다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겨나가기 원한다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많은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첫 예배가 참 잘 드리고 감사하고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참 아쉬움도 막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왔으면, 그래도 메시지를 좀 더 잘 전했으면,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을 가지고 주중에 기도하고 하는데 갈수록 제 안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저도 모르게 저도 젊는데 아주 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실 때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요. 나이도 많고 저는 입도 둔하고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막 핑계를 대요. 이런 반대로 핑계 대더라고요. 나는 아인데요. 나는 아직 나서기엔 좀 부족한데요. 고민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 때는 너무 젊어서 미숙해서 준비가 안 돼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나이가 드니까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족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 따라하기에 미흡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참 잘 보이고 못할 것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잘 보이고 고민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거를 돌파해 나가면서, 그럴 때 그 비진리,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차단해내기 위해서는 붙들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도 하나님 아니다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잡을 때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 따라 오는 그 비진리들을 차단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리셋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했어. 이제 한 발걸음 뗐는데 아직도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더 잘할까? 어떻게 셀 모임을 잘 구성할까? 리더들과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좀 막연함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도 하고 토요일 예배도 처음 해본 것이기도 하고 주일날은 셀 모임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어떻게 리셋을 잘 할 수 있을까? 리셋하기 위해서 흐트러뜨리긴 했는데 잘못 세우면 큰일이잖아요. 리셋하기 위해서 흐트러뜨렸는데 못 세우면 큰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리셋하기 위해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로 출발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는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참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힘이 있잖아요. 누가 오늘 태호 살쪄 보인다, 이 말만 해도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운동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왜 살쪄 보이지 이러면서 일주일이 아니라 1년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작년에 내 살쪘다 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비진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묵상한지, 큐티는 어제 묵상한 거 오늘 바로 까먹는데, 거짓 메시지, 나를 향한 이 비진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살쪘어, 너 이렇게 못생겨졌어, 너 요즘에 뭐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겠냐, 이런 비진리. 이 비진리를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없이 많은 헛된 말들이 나한테 나가는데 결국에는 생명 있는 말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내 생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말하면은 생명의 말이 아닌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힘 있는 말, 능력 있는 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오늘 1절, 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상반된 말이 1, 2절에 같이 나와요. 예레미야의 말이라 해놓고 2절에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에서 여호와에게 임한 말씀은 엄청 중요해요. 예레미야에서 단락이 나뉠 때마다 이 말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1장의 1절 2절에서 이 말로 시작하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51장 제일 마지막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52장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심판될 거라는 말한 대로 심판되는 모습이 5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한 말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정말 중요한 계속돼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애매해요. 어떨 때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여호와에게서 임하신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다 예레미야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깊이 예레미야를 통과한 말씀이어서 예레미야의 삶에 녹아들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저녁기도에 온 사람은 계속 듣잖아요. 큐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체화되고 소화되어서 스며들어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고 네가 말해야 된다. 이제 열방에 가서 먹었는데 입에서는 엄청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렸어요. 소화될 때는 쓰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달아요. 진짜 말씀 좋다. 저 말씀 진짜 살리는 말씀이야. 저 말씀 너무 감동이 돼. 그 말을 그 자체로는 여러분에게 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스며들어서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그 말대로 살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지. 정말 감동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몸부림치려는 그럼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 저녁 기도에 와야 되나? 이 속쓰리는 과정을 거치고 소화돼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이 소화된 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앉아서 좋은 설교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충분히 고민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감정이 너무 깊이 개입돼 있어요. 고통스럽고 하기 싫어요. 이 말 하기 싫어요. 막 말하면서 그 말씀이 충분히 그 삶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기 위해서는 듣기에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의 내면화되는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진짜 큐티죠. 큐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뭘 적용해야 될지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변화시키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말씀이 오늘 4절 5절에 나오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안 나오나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참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도 용기를 못 낼 만큼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이 뭐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말이 좀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총이 너를 잘 알아. 무섭습니까? 무서운 사람은 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 내가 수빈이 너무 잘 알아 이랬는데 위로가 됩니까? 고민이 있는 사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기질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재능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수없이 무너지고 있는 연약함도 아시고 오늘도 네 마음의 그 마음의 상처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게 터놓기 힘들 때 나를 아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공부하는 거 힘들 수도 있고 또 돈을 번다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관계 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비진리가 올 때, 그게 나를 짓누를 때 그래도 난 너의 진심을 알고 나는 너를 잘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 음성, 예레미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에게 들린 것은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나는 도저히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기도 전에, 지금 내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많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고 나서 네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살아낸 인생이 있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룩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는 표시가 기름 부은 거거든요. 이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됐다,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택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발라서 이제 쓸 거야. 네가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별됐다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실패하는 모습도 다 아시고 내가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것도 아시지만 그런 나를 택하셨고 사용하시기로 이미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구별된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그렇게 계속 끌어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6절에 예레미야는 주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세요. 아, 그래? 그럼 내 다른 사람은 창룡이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은총이가 아무리 말해도 은총이 너만을 위한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전혀 없어요. 말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을 주셨죠.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하기에는 너무 약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포기해.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철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 아이라 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나한테 들은 거를 말하고 나누어라는 거. 우리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것이 너무 많지만 그거를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라 하지 마라. 이 도대체 몇 세였을까?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섬기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아직 제사장으로 안 섬겼기 때문에 30살 이전에 자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갈 나이가 준비 안 됐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청년의 시기인 거죠. 20대, 30대도 있어. 30대까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때보다 청년의 시기로 20, 30대, 40대까지 청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것이 너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라는 게. 너의 실력, 너의 능력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못할 것들을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왜 나보고 하라는지를 듣는다면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나를 소화시킨 말씀이 있다면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보낼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나눌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청년들도 보면 내가 기도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스며든다면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셀 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보냄받았을까? 누구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나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살아가서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리셋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붙들어야 될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았다면은 분명히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스며들었다면 내 주위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오늘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회개의 소식을 말해야 될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가 주로 말한 것도 그것이에요.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은 심판받아. 기쁜 소식도 말해야 되지만, 회복의 소식도 말해야 되지만,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 틀렸다고 말해줄 수도 있는 용기 필요할 것 같아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청년예배 토요일 저녁에 나와, 그러면 시간을 빼야 되고 해야 될 계획들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좀 싫어할 것 같고 그 말을 빼놓고 편안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생명을 경험해야, 내가 여기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걸 알고 너도 여기 와야지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방해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구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할 대상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라면 분명히 상대방에게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리셋할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네가 먼저 리셋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가 먼저 나의 말을 새롭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네가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고민한다면,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이라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시작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의 권세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는 아이인데 말 못하겠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 내 말을 내 입에 줬으니까 내가 준 그 말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로, 또 다른 하나는 건설하고 심는 것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은 하나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파괴를 가하는 거예요. 사단이 움켜쥐고 있는 영역에,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짓말에 파괴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비진리를 쳐내고 진리로 계속 뚫어나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싸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육의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일어나는 일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면에,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 이면에 사단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해서 뭘 분열시키기 원하고 나에게 어떤 충격을 가하기 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 에베소서 말씀이 영적 어린아이, 청년, 영적 아비 단계를 말할 때 영적 청년의 단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청년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면 은혜 받는 사람이라며 영적 청년은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쳐내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임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진리로 계속 분별해 나가면서 싸워내야 돼요. 비진리는 계속 거부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죠.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영적 싸움. 또 다른 싸움은 중보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심고 건설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세우고 건설하고 심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셀 모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예배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흐트러질 것 같은 이 방향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아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일들이 그런 기도에서부터, 진리가 붙잡아진, 진리가 묵상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줬다고 말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진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리셋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예배가, 셀 모임이 살아나고 내 일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경험되는 것들이 그런 진리의 선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주시면 사용해야죠. 천국이 열면 열리는데 왜 내 삶은 지옥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왜 없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면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로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말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이 낙심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어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정말 영혼을 결정할 만큼 능력과 파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복음이 들리게 해서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분명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말, 정리 예배 모이면 좋아, 기도하면 좋아, 그냥 상상해서 생각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서 소화돼서 몸부림친 그 말이 나에게 나갈 때 내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나가게 될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그런 하나님의 묵상된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우리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 말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흘러갈 겁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아이 같이 보이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단의 진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비진리에 노출되고 생각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지금 취업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처럼 쌓이고 쌓이면 한 번에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우리 청년셀은 여기서밖에 모일 수 없어. 이 한계처럼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리가 그것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생각되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비진리에 내가 속지 않도록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진리보다 이것이 강하게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비진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귀가 둔감해졌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아졌고 우울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비진리를 갈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나를 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버린 우리의 둔감해져버린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주님, 제가 갈망하며 나갑니다.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고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그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그 땅을 밟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명자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생명을 주신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입술에 선포되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셀 모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일터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를 보낼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나를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나의 일터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어 메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내가 나누어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경고한 집처럼 사로잡혀있는 어둠의 영역들은 다 파괴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나눔과 변화들이 나타나는 셀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리,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키며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나를 감싸신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며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이라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입술이 둔하다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리셋될 때 나의 일터와 가정과 환경이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인 것을 맛보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시키는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공동체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진리만이 나를 통과하며 진리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모든 것을 파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변화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생명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풍성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하는 모든 마음들을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시 흐려진 그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세우는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삶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새롭게 리셋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리셋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이제 흩어졌는데 정부에서 이제 소모임을 허락을 해줘서 짧게라도 여러분이 좀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설교 요약지 뒤편에 보면은 나눌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설교 들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헤어지면 좋겠는데 색깔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자, 그래서 검은색은 이쪽 앞에, 빨간색은 저쪽 앞에, 파란색은 뒤쪽 이쪽에, 초록색은 뒤쪽 저쪽에 이렇게 모여서 잠깐 나눔의 시간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눈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실 분 가시면 되겠습니다.